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이 성탄절에 또 한 해를 떠나보내는 이 막바지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천만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흔이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너희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환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이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인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침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경배드립니다.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전염병이 1년, 2년을 지나 3년째로 접어들며 아직도 수그러들 기세가 없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중심으로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정보화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에 탐욕과 죄악으로 얼룩진 길을 걸어가며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의 시간과 거룩한 분노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박한 회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신 이 기쁜 성탄절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교회에서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부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드림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예배드릴 때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신 이날을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삶을 열어주셨으며 비록 코로나 상황에 예배가 침체되었지만 아직도 주님을 외면한 채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찬 계획과 포부로 2021년을 시작하였지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코로나 사태를 맞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지 못하고 자녀된 신분을 잊은 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과 생각은 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주의 은혜를 놓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독거노인을 위한 성탄 선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천하신 주의 사랑을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본받아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사랑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성탄절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말씀이 모든 교우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대원들, 우리 교우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 주께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나에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등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기뻐하지만 왜 기뻐하는지 모르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저희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 날을 알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의외로 오히려 더 조용해졌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기쁨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즐거운 성탄절이 되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탄절이 즐거운 날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함을 사모할 수가 있고 영생을 사모할 수가 있고 또한 구원의 삶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다. 불같은 인생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꽃처럼 빨리 시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비록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도 그 인생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이기에 풀같은 인생에게 꽃처럼 시드는 인생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날입니다. 불같은 인생의 소망을 주는 말씀, 그것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불처럼 말라가는 인생의 소망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생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생일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시작된 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시작된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질 유한한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확연시켜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앞에 눈에 보이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생일 파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복음이 시작된 출발점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그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육체의 영광도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그 영광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풀 같은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꽃처럼 시드는 인생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소망이 선포된 날이요, 시작이 된 날입니다. 복음을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우리 사복음서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 즉 다윗 언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하시고 예언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언된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헤롯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헤롯은 왜 여기에 또 등장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다윗의 후손도 물론 아니죠. 그리고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냐?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말은 에돔을 헬라어로 음역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시죠? 네.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 유대인의 왕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네. 에돔 출신이라는 겁니다. 에돔 혈통을 가진 에돔 출신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심지어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데 바로 그 왕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과 헤롯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할 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은 다윗의 후손은 물론 아니고 유대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에돔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요셉은 이처럼 매우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이었지만 유대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작은 마을 베들레헴 출신의 소년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 근처에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인데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 근처에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성체를 지었어요. 누가요? 에돔 출신의 유대인의 왕 헤롯 대왕이 다윗의 고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근처에다가 엄청나게 큰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성체를 지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솟아오른 언덕 위에다가 122m 높이의 인공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평지예요. 광야입니다. 그 한가운데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언덕에 가해를 다 깎아가지고 그 깎은 흙을 다 올려가지고 122m 더 높이 쌓아 올려서 인공산을 만든 거예요. 해발 830m 꼭대기에 성벽을 두르고 그 안에다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궁전 내부에는 거대한 연못과 수영장, 로마식 목욕탕, 연회장이 있었고 성벽에는 사방으로 4개의 크고 높은 망대를 세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해발 830m 높이,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에는 122m 높이로 더 추가해서 쌓아 올린 인공산이 있고 그 위에다 성을 지었는데 그 성 안에 목욕탕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광야 한가운데예요. 고대 사회 그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건축물입니까? 얼마나 높은지 12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도 헤로데움의 웅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윗의 고장,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윗의 출신지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어디서 봐도 그 헤로데움이 보이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체가 베들레헴 어디서든지 보이는 겁니다.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15m가 더 높습니다. 이 헤로디움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헤롯은 이처럼 특히 건축광으로 유명했습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 가이사랴 신도시를 건설했고, 사마리아를 재건해서 세바스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윗 성전을 2배 이상의 크기로 증축한 성전 증축이 있었는데 무려 46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로마의 수비대를 위해 지은 안토니아 망대가 있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도 헤롯이 건설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신전과 원형극장, 원형경기장, 겨울궁전 등을 이곳저곳에 건설을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토목 및 건설 공사는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이 헤롯 대왕의 인생을 살펴보면 파란만장합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지, 정말 그 젊은 시절부터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헤롯 대왕의 권력에 대한 이 집착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위기를 통해서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습니다. 그는 로마 황실과 가까이 하면서 위험한 권력의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 황실의 그 정치적인 혼란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실에 줄을 대 가지고 거기에서 이 권력의 줄타기를 한 거예요. 에돔 출신이.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마다 승자의 줄을 아슬아슬하게 갈아타면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권력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는데, 특히 반역에 대해서는 심한 편집증이 있어서 아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자 베들레헴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2살 이하의 어린이를 학살하는 만행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이 권력의 줄타기에서 끊임없이 위기 가운데에서 승자의 줄로 바꿔타면서 이 체득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이 집착, 권력욕, 이런 것들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격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여러 가지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지만, 특별히 그가 에돔 출신으로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조를, 남은 사람들을 처치를 해야 됐습니다. 숙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스몬 왕가 사람들을 숙청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숙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 틈바구니에서 에돔 출신으로 왕으로 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숙청을 해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왕좌를 지켰기 때문에 충분히 잔인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권력을 향한 집착, 그것이 이 헤롯을 이처럼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병으로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죽어도 백성들이 하나도 안 슬퍼할 거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잔인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는가 하면, 내가 죽는 날 모든 죄수를 다 처형하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죽는 날 아무도 울어주지 않을 거니까 모든 죄수, 양심수들 다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울어댈 테니까 백성들은 자기가 죽어서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으로 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날 모든 양심수들을 다 처형해라. 헤롯은 이처럼 자기 과시와 권력욕에 사로잡힌 잔인하고 교활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헤롯과 요셉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헤롯은 대규모의 건축 싸움에 열을 올린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요셉은 미천한 목수였습니다. 헤롯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지만 요셉은 단순하고 겸허한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약혼자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자기도 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신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여기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신뢰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살면서 아기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내가 요셉의 입장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요셉처럼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를 믿어주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면서 마리아를 신고하고 고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믿어주었고 신뢰하고 그리고 조용히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을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니, 헤롯이 왜 미천한 자기 같은 그 사람의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 할까?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애국까지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자기 가족을 전국의 고위층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라. 여러분, 그 말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없이 그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기를 위해 그 아기의 아버지가 되어서 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다윗의 후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하셨는가입니다. 요셉만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요셉 말고도 다윗의 후손은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라고 하는 미천한 목수를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기에 중요한 인물로 선택하셨는가?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인격의 흔적이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물론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던 신앙 인격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아버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았던 일입니다. 요셉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봉사와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욕심 없이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나 칭송을 추구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돌보는 사명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 부모로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요셉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인격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을 감사하고 그 성탄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헤롯과 요셉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영원 불멸의 역사적 흔적을 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헤롯의 유족들은 오늘날 그의 이기심과 교만과 방탕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유족도 남기지 않았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 자신의 대사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부와 권력, 재물에 집착하고 큰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헤롯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겸손한 종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말하는 요셉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요셉과 같은 신앙 인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순종하는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또한 그를 힘입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1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귀중한 봄의 하루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지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들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시작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성탄 특별 찬양, 우리 주사랑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한 우리 성가대회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모든 성가대원들이 다 함께 우리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조용히 성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독거노인을 위한 성탄 선물 잘 전달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영상 여러분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퇴 감사 예배 내일입니다. 오전 11시 2부 예배 시에 은퇴 감사 예배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 달력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전 꽃꽂이 봉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떡 오늘 돌아가실 때 떡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용강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이신의 권사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명 마치고 은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들 대접합니다. 자, 우리 영상 잠시 보실까요? 사랑의 선물 전달하는 영상입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겨울은 혼자 사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에게 이번 특히 겨울이 힘든 계절이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감염 위험뿐 아니라 까지 외로움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나가기는 보내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병원 가기도 어려워요. 예외는 코로나에 아닙니다. 걸려 숨진 채로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올해에도 사랑의 선물을 잘 전달했고 또 우리 이 동사무소와 우리 교회가 지금 오랫동안 10년 넘게 이렇게 협력을 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공서나 또 여러 그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 전달식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공서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좋은 모델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쌀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 다른 때 같으면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해가지고 성탄 선물도 각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어린이 감염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지금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 가운데 확진자는 없지만 같은 반에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격리 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또 이제 격리되어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의 참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선물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없어요? 아마 택배로 준비를 했는데 저기 그 택배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번 성탄 선물은 택배로 받으시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늘 축복하면서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뒤를 보면 감사가 넘치고 또 내년 또 새해를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115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쁜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서 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축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